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유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와 아사엘과 베냐야와 아나야와 아야와 나단이와 유다와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경하고 박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는 대대적으로 행편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길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엄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 섰고 또 나와 만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빈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나세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나와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돌리고 곧 율법의 정한대로 그대문과 처음 입은 것과 실도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더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전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입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뜻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허락하신 성전을 다 만들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느헤미야서가 13장에 걸쳐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건축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벽 성벽이 건축된 후 조금 더 일찍 시작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의 부르심, 성벽 재건, 인구 재배치, 도시 정비, 대각성 이후 이 성벽 봉헌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보여주었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치밀하게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봉헌식이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성벽을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을 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각 마을에서 찾아와 함께 노래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성벽이 왁자지껄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시인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시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의 악기로 너희들의 전통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롱일 수도 있고 또 화친을 위한 다가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은 큰 수치로 여겨 이 악기를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으로 악기를 나무에 걸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걸린다는 표현은 큰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회복이 찾아올 때까지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할 때에 이 비파와 수금을 다시 잡고 노래하는 자들이 화답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야 지도자들 일부를 움직여 보내고 또 느헤미야를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 반이 반대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벽을 기준으로 31절에 분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분문이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려갔던 그 양문 근처가 바로 이 반대쪽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샘문 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니 이 분문 아래쪽에서 분문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었던 느헤미야의 지도자들이 그 위쪽에서부터 또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이 양문 쪽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내려와 성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전 앞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인 무리가 어떻게 됐냐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즐거워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벽과 성전이 모두 불타 무너졌다는 말을 들으며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돌아와 밤중에 무너진 성벽을 확인할 때 그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하나씩 만들어 갈 때에도 밖에선 온갖 조롱과 정치질을 할 때에도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생활난을 이중 삼중고를 겪어가며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벽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벽을 향해 걸어가며 성전을 도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벽을 양쪽에서 걸을 때에 성벽이 감싸고 있었던 성벽 중심부에 있는 성전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점점 성전과 가까워지고 성전 앞으로 다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성전 중심 공동체구나. 이 성벽을 만든 이유도 성전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이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4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큰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원수들도 이 성벽이 완공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졌음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틈에서 침묵하던 느헤미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가리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벽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볼품없고 나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높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같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라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아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다시 세우듯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주저앉아 있나요? 또 어떤 상황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누군가는 믿음의 성벽, 또 누군가는 경건의 성벽, 또 누군가는 삶의 성벽이 무너져 좌절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무너진 성벽을 보고 도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다고 여겨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은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듯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워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보며 연약한 믿음을 보며 세워지지 않을 행실을 보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의 성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성벽, 경건의 성벽, 삶의 성벽이 어디 자리에 있나요? 반쯤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나요? 반쯤 무너졌다면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벽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토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벽, 경건의 성벽, 삶의 성벽이 세워질 때 그때야말로 온전한 회복과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 무너진 경건의 성벽, 이 무너진 삶의 성벽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벽을 세우는 그 첫 걸음을 떼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세우실 때에 그 벽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세우시는 그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시간이
그 첫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었던 그 정체성, 그들이 진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 경건의 성벽, 삶의 성벽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진 그 성벽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